네, 오늘은 감사가 사라지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때의 기쁨, 누려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을 찾았을 때의 천국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기쁨을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앞에 두 본문에서는 마치 그냥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도의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시청각 교육처럼 마치 재연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죄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기쁨의 잔치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도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자신의 몫을 챙겨 받아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아버지를 떠나가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몹시 무례하고 불효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를 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괘씸할 것 같은 아들에게 그래, 내가 두고 보겠다.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감히 내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이방 땅에서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그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하게 되어서 종살이하던 신세가 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나를 그냥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가는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아직 아들이 앞으로 오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벗겨진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풍악을 즐기고 춤추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혼자만 이 아들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이 함께 기뻐하도록 잔치를 베풀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밭에서 있다가 돌아온 큰 아들은 이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집 밖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이르자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는 즉시 종을 하나 불러다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종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먼 땅에서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온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났던 둘째 자신의 동생이 몇 년 만에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용성하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형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만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그를 축복해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가 몹시 노하여 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서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형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고 놀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 살림을 가져가서 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방금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 재산을 가지고 떠난 이후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불평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자신에게 상속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생이 돌아오고 그것도 가지고 갔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를 몹시도 반기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자 이 큰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닐 텐데도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늘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동생을 향해서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마치 모르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경멸하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듯이 말합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동생으로서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축내고 창녀와 함께 음란하게 생활하던 악한 자로 여기면서 그를 정죄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동생이라고도 여기지 않고 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 재산을 허비하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화가 난 이유, 그렇게 분이 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것이 될 재산을 축내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는 아버지 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만족스럽게 살지 못했던 것을 그의 불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말 따라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에게 돌아온 게 뭔가 이렇게 늘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에 정말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죄인을 찾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시청각처럼 묘사하여 실제 천국 잔치를 설명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며 구원의 확신과 선민의식에 의해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은 그들만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다가 즉 잃어버린 영혼이었다가 구원받은 주님이 다시 찾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분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구원은 그리고 천국은 우리들의 전유물인데 왜 더럽고 냄새나고 저렇게 왜곡된 잘못된 죄가 가득한 저들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분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정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수도 없이 새어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바라보고 우월주의에 빠져 나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것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이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